좋은 땅 전략,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손자병법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손자병법은 1972년 4월 중국 산동성에서 발견된 13편의 병법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참고하고 또 전쟁에 이용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82편이었는데요. 오래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시대가 변천하면서 많은 것들이 속가졌고 13편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손자병법의 주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싸우기 전에 이겨놓고 싸우자. 이게 최고의 병법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싸우는 목적은 이기기 위한 것인데 싸움을 하면 그만큼 피해가 있으니 싸움을 최소화시켜서 이겨라. 그래서 손자병법은 전쟁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전략이죠.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사업터에도 전략이 있고 또 가정에도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전략이 있으십니까? 전략을 세워놓고 사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전략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몇 년을 살더라도 우리 인생에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인생의 전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많은 군데에서 말해주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잠언 2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수없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전략이 있었고 그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세상이 알려주는 처세술과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야국 강식은 하고는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얼토당토한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전략을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 어떻게 성가대를 조직해서 앞장서서 나갔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18만 5천의 그 적군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지팡이 하나 내밀었는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단 말인가?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자니 너무나도 얼토당토한 전략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이미 성경은 검증이 되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본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전략 안에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가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살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옳거든요. 살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옳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략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전략들을 화합해서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을 맺은 그들처럼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일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하나님의 전략을 지금 듣고 있다는 이 순간은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감독을 이렇게 막 바꾸지요, 그죠? 왜 그런가요?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지. 감독에 따라 전략이 다른데 그 감독이 바뀜으로 전략이 잘못돼서 이기기도 하고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미 그 최고의 전략들이 수없이 검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네 가지 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밭은 곧 네 가지 인생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인생, 돌짝 같은 인생, 그리고 가시밭 같은 인생, 그리고 좋은 밭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합니까? 적어도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성공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죠. 그죠? 예, 어떤 부모가 우리 자녀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막 저돌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전략이 뭐냐 하면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럴 때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100배의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나의 능력은 1밖에 되지 않는데 100배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노예였던 실패자 요셉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집안에 380명의 가신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삶의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총량이 100이라면 좋은 땅이 80이고 길가, 돌짝, 가시밭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20만 되면 좋겠다. 아니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좋은 밭이 99고 나머지 1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누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더글로리 처치는 좋은 밭이 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 뭐냐 하면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씨를 뿌릴 때 어디다가 뿌리겠어요? 길가에 뿌리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농부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돌봐줘야 돼. 이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밭을 일구지 않고 막 돌로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씨를 뿌립니까? 안 뿌려요. 가시 엉겅퀴로 꽉 차 있는 그 밭, 거기다 씨를 뿌립니까? 안 뿌리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가요? 뿌려요. 그래서 덜어는 길가로, 덜어는 돌짝으로, 덜어는 가시밭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열매는 좋은 밭에서만 열매 맺는다, 그 말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솔직히 길가, 돌짝, 가시, 좋은 밭이 산재되어 있어요. 섞여 있어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뭐 우리 바람은 온전히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분은 이게 길가에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 돌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아직도 이 마음에 조성모가 내 마음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고 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과연 누굴까?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씨 뿌리는 자가 원어를 보면은요, 거기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어요. 호라고 하는 정관사는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겠지.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으니, 오늘도 하나님은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좋은 밭에만 뿌리지 않고 모두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여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다. 그래서 씨는 문제가 없는 거죠. 밭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얼른 좋은 밭이 되거라. 그럼 여기에 핵심 가치는 이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천국비에 대해서 49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분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이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현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니 너희는 길가, 돌짝, 가시밭이 되지 말아라. 혹여나 그런 상태에 있다면 빨리 솎아내고 뽑아버리고 그리고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되거라. 그러면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원을 따라 우리가 이 아침에 좋은 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이 길가밭은 가장 안 좋아요. 왜냐하면 원천 봉쇄를 당하고 말았어요. 12절을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의 지금 상태, 특징은 어떤 상태냐면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그것을 다 삼켜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삼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옥토가 되지 않으면요, 마귀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 쫓아먹는 거예요. 저 여기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마귀가 다 쫓아먹어. 즉시로 쫓아먹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생의 열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안 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증거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졸린다. 물론 어젯밤에 못 주무셔서 졸릴 수는 있어요. 한두 번.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이 날마다 개심치레하다. 여러분, 이거는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걸 객관화시켜야 돼요. 아, 내가 피곤해서 존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중간에 차단시킨다니까요, 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통로를 막아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죠. 쫓아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우리 6절을 읽어볼까요?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짝밭의 특징은 뭐냐? 습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기가 없으면 땅이라도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도로를 가다가 참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장 이렇게 찍었거든요.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하고 또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전부산대와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아스팔트인데요. 아스팔트 사이에 요만한 틈이 있는데 그 틈 사이로 지금 저 꽃이 핀 거예요. 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저거는 뭐냐면 콘크리트 그 사이에, 그죠? 벽돌하고 콘크리트 사이에서 지금 꽃이 핀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아스팔트의 주변이 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구멍이 났는데 그 흙이 조금 있었어요. 습기가 있으니까 저기에서 꽃이 피게. 제가 꼽아놓은 거 아닙니다. 저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핀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주변에 왜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그리고 그 전부산대에는요, 왜 꽃이 안 필까요? 네, 습기가 없어서요. 습기가. 여러분, 바위라도요, 그걸 잘 깨쳤으면 그게 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딱하니까 어떻게 해요? 빗물이 내려가도 그냥 다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습기가 머금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게 곧 말라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돌짝밭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13절을 읽어볼까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예. 자, 이 돌짝밭은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기쁨으로 받는데요. 기쁨으로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여러분, 보통 우리 주일날 부흥회 때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막 받아, 부흥회 때. 예, 그런데 이 돌짝밭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시련이 환란이 오게 되면 그 시련과 환란 때문에 배반한다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배반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등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배교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자.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할 겁니다. 저는 우리 더글로리 처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배교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의 증거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사참배 앞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배교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따라서 볼까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세다고, 우리가 헬스를 열심히 하고 갑바가 있고, 어제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 팔뚝을 만졌는데 오, 이래요. 저보고. 아, 내가 푸시업을 좀 하지. 여러분, 여기 알통이 나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요, 말씀 앞에 무력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확실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돌짝밭이 되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배반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10년 20년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건 뭐냐 하면요, 그게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는 시험이 찾아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같이 경건한 사람, 거의 그분은 성인 아니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옥에도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나가고 그 바다에서 여러분 표류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이런 시련들을 왜 당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는 기묘한 하나님의 이 역학관계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포장지를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잘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돌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 27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보니까 일부러 고침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좀 말이 안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들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변화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변화하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깊이 안 들어가는 거지. 적당히 거리를 두고, 큰 교회 다니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큰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큰 교회만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심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고침을 받을까? 내가 고침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자, 가시밭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기운이 막혀요. 자, 이것은 이제 기운이 어떤 식으로 막히는지에 대해 1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기운이 막힌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입니다. 가시밭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생의 염려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이생의 염려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본능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네,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무엇을 좀 봐야 되는데 좋은 걸 보러 다니고. 여러분, 해외여행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나친 건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막 보고 새로운 문화를 보고 좋습니다. 여러분,
관람도 하고 해야 됩니다. 영화도 보고 해야 됩니다만 지나치 거기에 몰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너보다 잘났어? 우리 아들 딸 훌륭하다. 우리 집 크다. 누가 재밌게 표현하는 어떤 사람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랬더니 그걸 싹 바꿔서 나 똥배 나온 여자야 뭐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막 그런 거 봐.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죠. 뽑아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재물욕입니다. 재물욕. 그죠? 아까 말씀을 우리 14절을 떠올리셔야 돼요.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거기 보면 이생의 염려, 재물. 이 재물입니다. 이 재물이요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이 강도가 얼마나 세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울에다가 딱 놓고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같이 봤어요. 하나님하고 재물. 자, 그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주인만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데 이 두 주인 섬기려고 그러면 두 개 다 얻지 못한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여러분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우리 청년들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재물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걸 악하게 보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했더니 여러분 재물의 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빌딩의 주인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땅을 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재정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재물을 주고 싶은데 재물을 먼저 주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재물을 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살인하고 시기하고 남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끌어모으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마귀가 어떻게 해요? 붙여주지요. 그래서 거기에 홀딱 마음이 빼앗겨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결국 이제 죽으면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인데 나머지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축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재물을 먼저 주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말고 재물부터 먼저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수준이 그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재물의 마음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향락입니다. 향락. 그죠? 아까 1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생의 염려, 재물, 그 다음에 향락의 기운이 맞죠. 향락하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것이 뭐죠? 쾌락이죠. 쾌락. 맞습니다. 이 원어가 뭐냐면 해도네인데, 해도네. 이거 뭐냐면 쾌락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 또 뭐 한 가지가 아니냐면 즐거운 것도 있어요. 즐거운 것. 취미생활이요,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운동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요즘에 아가씨들이 다이어트 한다고요, 생사를 걸어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기운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좋은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출발을 했던 우리는 다 지금 좋은 땅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땅이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자, 15절일까요? 15절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좋은 땅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현상적으로 볼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 표정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마음인지 몰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근데 이거 착하다, 좋다, 요게요, 원어를 보면요, 비슷한 뜻이에요. 이게 굿입니다. 굿. 굿맨 있죠, 굿맨. 여러분, 굿맨이 좋아요? 굿맨 싫어요? 굿맨 좋잖아요. 굿. 저 사람은 굿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도 그렇게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인 거예요. 좋은 땅. 성경에 보면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뭔가 비교가 됐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 베레아 있는 사람하고 뭔가 차이를 느꼈는데,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웰컴, 환영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지금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요. 자, 우리의 말씀을 아까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킨다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 가시밭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시밭에서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맞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네요. 싹이 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기운에 막힌 거예요.
돌짝은 아예 말랐고, 그리고 길가는 그냥 이게 들어가지도 않은 거지. 마귀가 그냥 다 쪼사 먹었으니까. 비둘기가 그러면 길가에 있는 거 쪼사 먹는 거 봤죠, 그죠? 그렇게 다 쪼사 먹는 거예요. 요 앞에도 보니까 뭐가 떨어져 있어 막 쪼사 먹고 뭐 그러더라고. 우리 하덕심 우리 저 사장님이 보니까 이 고추를 이렇게 해놨더니 막 새들이 와갖고 그 비둘기가 왔다 그러나 그 고추 씨앗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길가가 그런 거죠. 근데 이 가시밭은 조금 나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기운에 막힌 거예요. 기운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받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간직해야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우리 이영승 권사님 농사를 지시니까 그게 잘 남아서 잘 오래오래 뿌리를 내리고 간직되어 있어야만 거기에 때가 되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래 막 와가지고 발로 차고 그래갖고 이게 흔들흔들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이 과정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먹고 우양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는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제가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그래서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 그 권사님이요 헌금을 많이 하셨대요. 다 타교의 교인인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재물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에게도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 한 분이 난쟁이야. 그러니까 그 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 권사님이 눈물로 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의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삶의 열매가 있고 영생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19장 8절에는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다. 근데 그것이 세마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다라고 인내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옳은 행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변적인 어떤 관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는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13년도 오지를 여행하는 한 여행자가 한 노인을 목격하면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요 근거로 해서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노라고 하는 분이 소설로 썼어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 영화화, 애니메이션 영화화 했는데요. 그 중에 한 토막을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의 높은 곳에 있는 오래된 마을로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방스가 나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초여름 날씨였다. 그러나 버려진 이 산속 마을엔 바람이 사납게 쌩쌩 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출 구워 먹고 살았다. 모두 가난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살을 내는 모진 추위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착실하게 살던 이들도 끔찍한 현실 앞에 무너졌다. 여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경쟁을 했다. 수출 파는 것에서 교회에 가는 일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잘하기 위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더 받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싸웠다. 게다가 늘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마른 풀 위에서 쉬고 있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만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집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여러분, 이 노인이 혹시 하나님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푸른 숲을 이루기를 원해서 오늘도 씨를 뿌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겠죠. 또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으로
세워나갈 때 뭐 그 사람들이 다 옥토가 되어서 바로바로 어떤 증거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들을 또 우리가 대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들이 언젠가는 또 좋은 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때 약간도 우리가 좀 신랄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밭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열매가 없어요. 좋은 밭에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좋은 밭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귀여서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한번 찬양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를 얼마나 믿음으로 사랑하시는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찬양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것이고, 혹여나 우리가 길가나 불짝이나 가시밭의 요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점점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있음에도 주께서 어느 곳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주같이 될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께서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우리가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뽑아내주시기를 원해요. 주님, 불이 날 수가 없으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욕구들과 하나님 아버지 오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해요.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다가 하나님 수고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결국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서 한참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좌절하지 말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길가에서 좋은 밭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돌짝갓 또 하나님 가시바 같은 요소를 제거하여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좋은 땅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땅 되고 싶어하는 욕구만큼 좋은 땅 되기를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